사무엘하 17장. 압살롬이 지붕 위에 마련한 침실에서 후궁들과 자고 나오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어서 해야 될 일들을 제안하였다. 이제 제게 군사적인 전권을 위임해 주소서. 저는 당장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으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뒤쫓아가면 틀림없이 그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 안으로 기습해 들어가면 그의 부하들도 놀라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을 잡아 죽이면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을 모두 임금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들이 임금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남편과 다투고 잠시 친정으로 가 있던 새색시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듯이 임금님의 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제거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조용하고 온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압살롬에게도 좋게 들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훌륭하게 들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후세를 등용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 후세의 조언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서 그 사람도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방금 한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라도 있소?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지체하면서 이미 그 절호의 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런데 후세는 더 많은 시간들을 지체하게 될 조언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아히도벨이 이번만은 좋은 조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세는 일단 이렇게 전제한 다음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임금님의 부친이 어떤 분인지는 임금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일평생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가 아닙니까? 게다가 그의 부하들 역시 순전히 전쟁만 하던 직업 군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싸우며 덤벼들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밤중에 누구에게 기습당하도록 군인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쯤 벌써 어떤 굴속이나 어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복병들을 매복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험한 곳으로 임금님의 군인들이 뭣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혹시 소수나마 전사라도 한다면 그 여파가 어떻겠습니까? 온 백성은 대번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였다 고 수군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 백성이 사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장사들도 낙담해 버릴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이 얼마나 백전백승의 용사여 그의 부하들도 얼마나 역전의 용사들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모조리 불러 모으십시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임금님 앞에 모일 때까지 계속 전국의 장정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께서 친히 그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하시면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의 부친이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우리가 그를 쉽게 찾아내어 마치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기습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고사하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가 어떤 요새에 들어가 숨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매어 끌어다가 강 언덕으로 떨어뜨려서 그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후세가 이렇게 통폐하고 가능한 사실과 전혀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사실들을 혼합시켜서 그럴듯하게 제시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말이 옳다. 그의 제안이 훨씬 낫다.
고 결정을 내렸다. 여호와께서 일이 이렇게 빗나가도록 간섭해 주셔서 아히도벨의 현명한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놓은 조언을 모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을 요단강 이편에서 보내지 마시고 당장 건너가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하들과 함께 전멸당할 것이오.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에누로겔 샘터에 숨어 있었다. 이 샘은 비드론 시내와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을 위하여 물 길러 다니는 계집종이 그들과 접선하며 소식을 전해주었다. 거기서부터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직접 다윗 왕을 찾아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그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살롬에게 밀고 하였다. 그러나 그 두 사람도 이것을 눈치채고 빨리 바후림 마을로 도망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내려가 숨었다. 그곳에는 우기철에만 물이 고이고 여름의 건조기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숨을 수가 있었다. 그러자 그 집 아내가 맷방석을 가져다가 우물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았다. 그러자 누가 보아도 수상하게 여길 수 없게 되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은 태연하고 대담하게 그들을 속였다. 그 두 사람이 방금 저기 미갈 시내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즉시 시내를 건너 뒤쫓아갔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사라지자 우물 속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이 기어 올라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안으로 왕을 기습해야 된다고 조언하였으니 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윗은 즉시 부하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들이 모두 그 밤 안으로 강을 건너서 날이 셀 무렵에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모두 강의 건너편에 있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의 조언이 더 이상 압살롬에게 통하지 않자 이미 사태가 결판난 것으로 예견하고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그는 가사를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 다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의 자살 원인은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데 있지 않고 압살롬이 패배하여 결국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견한 데 있었다. 그의 죽음은 바로 부왕의 배반자 압살롬의 죽음을 미리 알리는 신호였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고향에서 죽어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마침내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온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다윗은 이미 안전한 요새 도성인 마하나임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요압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운 것과 같이 압살롬도 아마사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웠다. 아마사의 아버지 이드라는 본래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 여자 아비갈과 결혼하면서 데릴사위가 됨으로써 본인도 귀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식들도 모두 여자 집안의 족속이 되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고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사는 바로 다윗의 조카뻘이 되었다.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 길르앗 지역에 진을 쳤다. 한편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암몬 족속의 라빠 왕궁에서는 한운과 의견을 달리하던 왕자 소비가 찾아와 있었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와 있었다. 그는 본래 사울의 추종자였으나 무비보셋이 잘 대접받는 것을 보고 감동되어 다윗의 추종자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의 거부 바르실레가 와 있었다. 로데발과 로글림은 마하나임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의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쳐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필요한 요와 이불, 접시와 냄비,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과
꿀과 응유, 몇 마리의 양과 소 등을 대량으로 준비해 가지고 왔다.